저희 모두는 2025년 새해가 되어서 두 주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안으로는 힘든 일이나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듯한 버거운 일들을 짊어지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염려스러운 일, 또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아직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고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저희 조국 대한민국 불안한 상황이고 이념과 진영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어느 쪽이 되든 다른 한쪽이 수용하지 않고 들고 일어나서 정말로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취임하게 되는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라는 그런 정치적인 목표와 슬로건을 내걸고 아마도 확실히 첫 번째 임기와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또 어떠한 형편을 만날는지, 또 어떠한 사건을 만나게 될는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것이 정확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상황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광야길에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 말년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우리 조상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평생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험악한 세월을 지내기보다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평탄한 길,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뜻한다고 하여서 그 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찬양을 부르는 바와 같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런 찬양과 기도,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삶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라.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저들을 그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에 젖어서 범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 수십 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포로 생활하던 중에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라는 그 왕이 특별법을 선포했는데, 그 특별법은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본인들이 원하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특별법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수룹바벨이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도 아래 약 5만 명이 이스라엘 땅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 80년 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의 인도하에 약 2천여 명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하나님만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던 그 신앙이 다 무뎌지고 무너지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혼합되고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다시금 이들이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한 신앙을 일으키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들은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길목에서 이 에스라와 함께하였던 그 유대민족, 그 2천여 명 가까이 되는 그 유대민족이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아하와 강이라는 곳에 강가에 모여서 저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먼 길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저희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들 가운데서는 어린 아이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마 수십 명, 수백 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수백 명, 수백 명의 어린 자녀들 함께 먼 길을 가야 되는데 4개월, 5개월 동안 약 700마일의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것인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광야길일 것이고 험난한 여정일 것입니다. 저들 앞길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와 그 유대 민족이, 유대 그 백성들이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 이제 다 재건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 수백 달란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국에 가서 하나님 성전에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올 당시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모든 금그릇이라든지 또 성전 제사 드리는 모든 도구들 다 빼앗겼는데, 이것을 지금 다시금 가지고 가서 성전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여서 여러 가지 그 보석과 그 예물을 가지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들이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낙하셨다 하였습니다. 응낙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해 주었다.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무 큰 일 없이, 큰 사고 없이 그 수백 마일 되는 그 거리를 여러 달 걸려서 저들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무사히 도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변질된 신앙, 잘못된 신앙, 그 무너진 신앙, 그 모든 것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만 선계한다는 그러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에스라와 그 당시 함께했던 유대 백성들, 근 2000여 명 가까운 유대 백성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마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 현장이 바로 아하와 강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되고 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여정도, 이 2025년 또 앞으로의 우리 모든 남은 생애의 여정이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고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고 유대 백성들이 강도 때를 만날는지 도적을 만날는지 또 다른 부족의 침공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그 길에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서 저들이 평안히 무사히 고국에 도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목적하였던 것, 그 모든 사명을 이룬 그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유대 민족 에스라의 마음,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하나님께 간구한 그 모든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평탄한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의 간구하심에 응낙하셨을까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을 보시고 이와 같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평탄한 길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가 평안히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전장 7장 12절에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완전한 학자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학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그 말씀을 연구하였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고위층 관리였습니다. 바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먼 이방 나라 바벨론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평탄한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뿐만 아니고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자에게요? 이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평탄한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 있어서, 이 나그네 인생길에 있어서 광야같이 험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예상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길에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나그네 길을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시다.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합시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성경 읽기를 행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 이 성경 읽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일정 부분 성경을 읽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읽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얻고자 하여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자 하니까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고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정말로 할렐루야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헌명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필사는 읽는 것보다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되고 더 힘이 들잖아요. 조금씩 필사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그 문자 하나 틀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쓰고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 필사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필사할 때 저들은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서 그야말로 목욕제기하고 맑은 정신으로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기 위해서 요 점 하나, 점 같은 그 글자도 있는데 그거 하나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온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세임 주시는 것이 있고 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듬뿍듬뿍 받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요청하는 것은 왕이 다 들어줄 정도로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의 권세와 그의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의 2세 또는 3세로 여겨집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태어났죠.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자손의 2세, 3세.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2세, 3세. 이민 3세로서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그 이방 나라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그는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안전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고국, 조국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다 무너지고 변질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의 삶을 살고 그런 소식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에서의 모든 지위와 신분과 그 모든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유대 백성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리라. 영적 부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자기 한 몸을 들여서라도 일으키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뒤로 하고 헌신적으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에스라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있습니다. 에스더도 그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였지 않습니까? 왕비였습니다. 왕비로서 얼마든지 자기 혼자는 정말로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가 자기 혼자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그 모든 하만의 그 계략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유대 민족을 구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 에스더 또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는 헌신하고 자기 모든 것을 뒤로 하였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삽니다. 이 미국 땅에서 삽니다.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또 풍요로운 넉넉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조차도 세상에 젖거나 세상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돼서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른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그 풍습에 젖어서도 안 되고 변질돼서도 안 되고 오염돼서도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만 섬겨나가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더 의지하고 간구하였던 사람입니다. 왕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더 의지하고 더 바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라고 했습니다. 고위층입니다. 페르시아 왕과 정말로 가까운 요즘으로 말하면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요청하는 것 페르시아 왕이 다 들어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보건대 에스라는 정말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높은 관직에서 살아가며 또 왕에게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천 명이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가지고 가고 또 여러 가지 귀중한 그 제사 도구도 물건들도 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도적대를 만날 수가 있고 약탈하는 그 무리들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의 이 생명이라든지 우리의 몸이 피해를 입고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광야의 뜨거움과 기후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감에 있어서 그가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하되 군대를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가 왕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2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더 바라고 더 간구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왕에게 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도 그의 요청대로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 군대, 마병, 보병 수백 명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왕의 도움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 도움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그가 평안히 고국 땅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하와 강가에서 모든 유대 백성들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자기가 페르시아에 살면서 왕은 물론이고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배반하는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분명히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였는데 막상 자기가 먼 길을 감에 있어서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왕의 도움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했던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되고 무가치하게 되고 그럴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에스라는 이것을 우려하였어요. 그래서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먼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세상 왕이 제공하는 호위병을 통한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평탄한 길을 그는 더 바랐고 그리고 원하였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에스라의 그 믿음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고 응낙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모든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평안히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광야 같은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광야 같은 길은 저 천성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와 함께하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평탄한 길 열어주신 그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머나먼 그 여정길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의 은혜도 체험하였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심의 은혜도 체험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인생길, 그 나그네 길 평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저희들의 사명을 또 목적지까지 평안하게 이끌어 가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5년 이 새해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